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신 것인 줄 믿기에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권속들이 주여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지난 64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신 일들을 더 기대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힘있게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한 심령도 거저와서 거저가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저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을 보니 참 설렙니다.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설레려면 이렇게 감정 둥둥둥 뛰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뛰는가? 예. 복된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설렘이라는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죠? 네, 설렘.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설렘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 아이스크림. 여러분 설렘이라는 아이스크림 뜻이 뭔지는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설렘이란 뜻이 이런 뜻이래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눈처럼 와서 이슬로 방울져 떨어지다. 이야, 멋있죠? 난 이 카피라이터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고 싶어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제목 타이틀을 붙일 수 있었을까? 눈처럼 와서 이슬로 방울져 떨어지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참 시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참 감성이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설렘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막 차가워요. 오래 못 잡고 있어요. 손 시려서. 그 정말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한 입만 탁 베어 먹어도 막 내 온몸을 온통 얼어붙을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막상 한 입 딱 똑깍똑깍 먹어보면 한 방울 한 방울 내 마음속에 두근거리게 하는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뭔가 묵직한 것이 나를 온전히 그냥 차갑게 만들어 볼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하나 뚝 먹으면 한 방울 한 방울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두근거림이 있게 하는 그런 아이스크림. 여러분 설렘이라는 단어를요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써 있죠. 국어 사전이 이렇게 나와요. 설렘,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두근거림. 이게 설렘이란 국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발음 표현은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이라는 것이 발음 표현이 돼요. 설렘.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설렘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막 설레는가? 나 오늘 집사님 만나고 싶어서 나 교회 왔어. 나 장로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교회 온 거 알아? 그냥 내가 우리 아내 봐도 안 설레는데 집사님 보면 막 설레.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참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끌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감정이잖아요. 저는 예배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만남.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로 만나느니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거나 귀인을 만나면 뭐 하죠? 그 만남을 위해서 몇 시간부터 준비하잖아요. 오늘 뭐 입고 갈까?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할까?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먹지? 막 벗겼다 씌웠다 벗겼다 씌웠다 막 이러면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지? 마음의 생각도 막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 설렘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내 마음도 행동도 모습도 다 그렇게 준비해요. 여러분 가장 우리의 최고의 만남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설렘과 만남을 준비하고 오셨나요?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나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요 예배라는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설교학자로도 저희가 본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나요.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리고 찬송과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의 현장이에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우리 성산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설렘이 있는 그 만남을 정말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유일한 행복이 있다면,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은혜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뭐냐? 오늘 성경이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 뭐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 예배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뭐냐? 영과 진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근거가 뭐냐? 그거를 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것을 오늘 1절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뭐요? 모든 뭐로? 자비하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도. 그러나 사랑은 사랑이되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피의 대속의 죄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모든 행동과 말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야 돼요. 그 자비하심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입은 자들, 그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예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지나가지 않은 한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중국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잘못되면 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하여튼 중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나누는데 목사님, 중국이 큰일 났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고 예배를 할 수가 없대. 예배를. 얼마 2달 전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예. 그 수십 명의 목회자들을 중국 공안이 와가지고 체포해서 그리고 기소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 온라인 불법 정보 유포. 온라인 불법 정보를 유포했대요. 여러분 무슨 불법 정보를 유포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불법인가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전하는 것이 그게 불법인가요? 근데 중국은 불법이래요. 그걸 전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한꺼번에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기소했어요. 지금 중국은요, 겉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모집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도 다 띄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들이 추방당하고 잡히고, 근데 참 놀라운 일은 그렇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335 가정교회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방법을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다 또 잡혀가면 어떻게 해?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가서 가면 심할서 쓰고 온대요. 2번인가는 용서해 준대요. 근데 2번 이후로는 용서하지 않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회자들은 과거에는 손가락을 잘랐다고. 당신 그 맹세를 다짐하겠다는 의미로 손가락 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젊은이들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젊은 세대들이 조금씩 부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현실인데,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세례해줄 목회자가 없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쫓겨나가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줄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청을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좀 몇 분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랑 같이 중국에 가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좀 세례를 좀 베풀고 옵시다. 그런 제안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외부의 힘이나 방해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이 예배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엄청난 영적 싸움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마음에 한켠에 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흘러가는 모든 상황들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편에 일어난 사건 하나가 그냥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인생도 그 주권을 이길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와 이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영적 예배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간단히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결론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앞에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주제예요. 이게 중요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오늘 많이 좀 달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구약 시대를 살아야 된다면 정말 저는 목회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매일 소 잡아야지, 양 잡아야지, 닭 잡아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 정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잘 목사님 똥 냄새 나요. 목사님 뭔 냄새. 한 번만. 근데 신약 시대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구약 시대 제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안수하고 첫 번째 구약 제사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안수하고 두 번째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불로 태워 드린다. 불로 태워 드린다. 이게 구약 제사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지고 간다라고 하는 죄의 전가예요. 그리고 이 제물이 갖고 있는 거룩함, 순결함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잡아요. 그리고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피가 있어야 죄의 속죄함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리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전부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제사는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면 신약의 제사는 우리가 뭐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제 우리가 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면 되는데 몸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마. 이 소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 body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소마는 전 인격체를 의미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담겨진 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바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행한 모든 것이 담겨진 거예요. 지정의가. 그 담겨진 것을 소마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걸 여러분께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지사님이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지셔요. 지사님 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빠지세요? 예배 나오셔야죠.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자꾸 일이 생겨가지고 죄송해요. 교회 나가고 싶은데 자꾸 일이 생기네요.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몸은 교회에 없어도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항상 제가 교회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목사님 저는 몸은요 세상에서 있지만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정신분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디가 여기에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전 인격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예배 장소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사결정과 동의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습니까? 우선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은 단순히 일요일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신앙적 가치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동의가 있어야 우리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그 주님의 날은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신앙적 가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죠. 그럼 동의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의지가 있어야죠. 그냥 동의만 하면 뭐예요?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됩니까?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의 동의가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옷을 입고 성경을 챙기고 내가 교회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동의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이것이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매일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루틴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최선이고 최고라는 것을 동의되어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사건과 사고와 동의가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땅에서 소산물과 양의 새끼를 가지고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러자 가인이 분을 냅니다. 안색이 흑색으로 변해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저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제물과 그의 삶을 예배로 받으셨다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가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자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눴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소마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제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성경이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걸 굳이 구분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굳이 구분해 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재물은 무슨 얘기? 독립적으로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전부 소마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게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재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드려야 돼요?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요, 가인에게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참 중요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거룩한. 이게 중요해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가 아니라 거룩한, 구별됨.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죄와의 싸움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죄와의 싸운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될까요?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겠죠. 근데 가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가인이 어떻게 얘기하죠? 동생을 불러냅니다. 야, 우리 들판으로 가자. 동생아, 우리 들판 갈래? 불러내서는 들판에서 어떻게 하죠? 돌로 동생을 쳐 죽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의 싸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여치겠습니다. 우리 서유름 문답 제1항 1문항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단연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주 앞에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비전 캐스팅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1부 때도 잠깐 했는데요. 이제 내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한 5년 동안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해 한 해를